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예배 시작할 때 성도의 인사할 때는 여기에 예배자들의 반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교 시간, 찬양 시간이 되면은 사람들이 차죠. 새해는 우리가 이런 행태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나러 가도 몇십 분 전에, 몇 시간 전에 가서 예행 연습하고 어디에 앉아야 되며 대통령님을 만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세상의 왕도 그런데 모든 것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내가 이랬었는데 참 아쉽다 하고선 예배에 와서 회개하고 또 똑같은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후회가 되면은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악물고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에 오는지, 어떤 수고와 어떤 대가 지불을 하면서 예배에 오는지 알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큰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 여러분의 자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여러분 자신의 생명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서 내가 대가 지불을 하고 이 수고를 많이 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앞에 나가면 할 소리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자존심이 상한데 근데 주님 앞에 나가면 할 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 지불을 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예배의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가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건 아닌가. 너무 값싼 칭의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여기에 3명이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예배 드려야 돼요. 하지만 신경이 쓰이겠죠. 왜 안 왔지? 왜 그렇지? 왜 어디 있지? 여러분 그게 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같이 성도의 교제할 때부터 처음 예배 시작 예배의 부름부터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시작하셔야죠. 예, 항상 같은 것 같아요. 정확한 시기 이 시간대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앉는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항상 와야 되는 시간 딱 그 시간대에 오지. 찬양 시간에 오는 사람, 설교 시간에 오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예배 순서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고요.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각자 여러 사람이 있지만 독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헐레벌떡 오는데 어떻게 교제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으며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고 2024년의 마지막 예배라고 하지만 그 마지막이 정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는데 근데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가 오늘 마지막 예배를 잘 드리고 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드리고, 또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고 물질을 아까워하지 말고 재능 기부, 자기의 달란트를 땅에 파묻지 말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베들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상 비십시오. 우리 각자 그렇게 잘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날로 따지면 선교사인데 순회 선교사입니다. 순회 선교사가 뭔지 아세요? 보통 우리가 선교사 하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순회 선교사는 잠깐 가서 이렇게 치고 빠지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을, 오늘날 또 순회 선교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사람을 순회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는 여러 교회를 개척했지만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선 치고 빠지면서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그곳에 둡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게 정설이긴 하지만 문헌들을 보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 바울이 이혼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별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솔로인 건 맞지만 여하튼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하튼 바울은 지금 솔로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고 결국엔 목회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당시의 교회들 안에는 항상 문제가 존재했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항상 있어요. 죄인이 주님께로 오잖아요. 죄인이 주님께로 오니까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단의 사상,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문제, 그리고 항시 예민하고 갈등하고 출교도 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출교란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였겠다, 이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교회가 이미 세팅되어 있고 교회에서 그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을 출교시키는 시스템이 발동됐다라는, 가동됐다라는 건 그만큼 교회가 시간이 한참 지났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에 비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는 젊었고요, 또 경험도 부족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항상 마음 한켠에 또 빚진 자의 마음도 있고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에베소는 떠났고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먼저 딱 써서 보냅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 전서예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이리가 바로 이단, 거짓 교사, 이렇게 된 거. 내가 떠난 후에 디모데를 뒀고 디모데는 그 사나운 이리와 싸우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주된 내용은 이 거짓 교사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목회적인 지침이 디모데전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에서 체포가 됐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런데 총 2번 감옥에 갇히거든요. 첫 번째 감옥은 가택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바울을 만날 수 있고 편한 곳이에요. 아직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둔 건 아니에요. 가택연금이죠. 근데 2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혔거든요. 어두컴컴한. 지금 마게도니아에서 체포되어서 바울이 다시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는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이때 기록한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를 쓸 때는 자유의 몸이었어요. 하지만 후서를 쓸 때는 그가 감옥에 갇혀있는 포로 신세, 죄인 신세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겠구나. 정말 바울의 13개의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게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의 문체를 보면 유언입니다. 유언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얘기하기를, 야, 나를 좀 만나러 와라.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인 아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나를 만나러 와라. 이런 얘기가 좀 사적으로 담겨져 있는 게 디모데후서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쓰여진 조금은 더 개인적인 바울 서신서 중에 조금은 더 개인적인 편지를 설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기를 원해요. 저는 새해를 좀 빨리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오늘부터. 왜냐하면 이 글은 성경이잖아요. 편지이기 전에. 그리고 2025년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읽고 묵상하라고 했던 게 디모데 후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디모데 후서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에까지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편지 서두에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합니다. 우리는 이 칭찬을 통해서 디모데의 두 가지 믿음의 특징을 알 수 있게 돼요. 첫 번째는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디모데는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을 말해요. 진실하다라는 건 정직한 거고요. 신실하다는 건 항상 같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3절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청결한 양심하고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본인이 그러잖아요. 내가 청결한 양심을 갖고 있고 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이거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결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섞여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상적이긴 한데 그러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디모데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는 공통 분모가 뭐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어요. 복음. 우리가 2025년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오늘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만 더요. 우리 자신에게. 오늘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 우리 유아실도 따라 하셨죠? 오늘도 세 분 다 오늘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의 공통 분모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통 분모가 사라질 때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분모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여러분은 성도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머리가 누구인가? 오늘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사람은 머리에 따라 움직여지잖아요. 머리가 하라는 대로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손이 내려가는 거고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라는 대로 움직여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종교란에 개신교 쓰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이처럼 교회가 모였을 때 예수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고 그 공통분모를 향하여서 공통분모가 시키는 대로 가는 게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 디모데의 믿음만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의 믿음을 계속 말해보면은 이 디모데의 이 거짓 없는 믿음의 정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거짓 없는 믿음? 그게 뭘까? 아까 얘기했던 진실되고 성실한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잘 생각해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는 믿음이에요. 말은 했는데 행동은 그렇게 옮기지 않는 거. 일관성 없는 믿음이죠. 좀 더 생각해 보면 남에게는 얘기해요. 이렇게 살아야지. 너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이중잣대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남한테는 그렇게 말해놓고 정작 나는 어떤 때 그 이중잣대가 생기냐면 내 이익과 관련됐을 때 하나님이 예배한다고 하지만 어떤 문제와 그 경제적인 문제나 어떤 자녀의 문제나 어떤 거와 딱 충돌될 때 가장 먼저 양보하고 안 하는 거는 하나님과 관련된 걸 안 하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이 80%까지 다 왔어요. 그런데 딱
그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기도 포기하고 자기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된 믿음입니다. 말은 했는데 그대로 살지 않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에게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짓된 믿음입니다. 이와 반대로 남에게 가르치는 믿음과 내가 행동하는 기준이 같은 것. 그게 참된 믿음이죠. 내가 남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또 똑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남에게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다. 차라리 그게 진실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통독 1년 동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 시상을 하거든요. 그것도 진실된 믿음에 가까운 믿음이죠. 생각해 보세요. 잠깐 성경 통독하는 거랑 1년 내내 끊어지지 않고 성경을 통독하고 완독하는 것은 일관성 있고 진실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녹여내야지만 완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못했어도 다시 하자고 얘기해요. 야, 너 그렇게 간음하던 현장에 잡혔으니까 너 죽어야겠다.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마라. 그런 죄를 다시 저지르면 국물도 없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다시 시작하자. 너 무너졌니?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무너졌니? 내일 다시 시작하자. 이번 한 주 무너졌니? 또 다시 시작하자. 복음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해요.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통독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15분씩 성경을 읽어가는 게 쉽지 않지만 생각해보면 하면 돼요. 밀렸으면 또 따라가면 돼요. 오늘 그 성경 통독을 완독한 사람들을 시상하지만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저게 어떻게 가능해?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니까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만한 거예요.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아실 거예요. 성경을 처음 통독하는 사람이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계속 해보세요. 그게 들려요. 들리기 시작합니다. 비겁한 사람, 이중잣대를 갖고 있는 사람, 진실되지 않은 믿음, 불성실한 믿음, 이게 거짓된 믿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진실되고 성실하고 말과 행동을 일치하려고 살아내는 사람, 그가 바로 진실된 믿음인 거죠. 디모데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그건 바로 어머니에게서 왔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디모데의 할머니에게서 왔고요. 이렇게 3대째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디모데가 태어나고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된 믿음인 거죠. 상속된 믿음. 함께 따라해 볼까요? 상속된 믿음. 어느 집안은 부모가 자기의 믿음도 건사하기 힘든 가정이 있어요. 나도 나 챙기기가 급급하다. 내가 무슨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해. 하지만 이 집안은 해가 가면 갈수록 대를 이어가면 갈수록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고 신앙이 손주에게 전수되고 더 견고해지고 깊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신앙이 상속되기 위해서 가정마다 키맨들이 있는 거예요. 그 키맨은 예수님을 먼저 믿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나이와 상관없어요. 성별과 상관없어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그 가정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람이 키맨이 돼서 그 사람이 또한 그 가정에 보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저기 얘기한 것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 다녀왔는데 남편 막 바가지 긁고 그러면 네가 예배하고 왔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안 믿는 남편이. 그러면 안 돼요. 더 잘 살아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디모데는 진실된 믿음을 갖고 있었고 상속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상적이게는 디모데 가정처럼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그리고 손주에게 이렇게 신앙이 전수되면 좋겠죠. 하지만 어떤 가정은 딸이 먼저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어요. 부모를 전도해야 되는 게 숙제예요.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전도하는 게 숙제예요. 맞아요. 숙제예요. 우리는 천국에 함께 갈 동반자를 지금 찾고 있고 또 그들을 준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 혼자 가면 안 되죠.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형제, 나의 친구들을 함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키맨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진실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란, 빛이란 바로 우리의 삶이죠. 그게 바로 말과 행동이 연결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여기서 매일 회개하고 매번 회개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건 진실된 믿음에서는 멀어요.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건 안 돼요. 이제는 좀 그걸 좀 버리자고요. 차라리 말하지 마세요. 말을 했으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세요. 오늘 지금 우리 2024년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텔레비전이라는 그 사물 자체를 보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아니겠죠? 저는 그 정도의 영성은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왜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 받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볼 수도 없어요. 뭐 때문에 화가 나고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까? 뭐 때문에 나는 눈물이 날까? 생각해 보면 진실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서민들은.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화가 나요, 손가락질을 해요. 근데 우리 자신을 보시라고요. 내 자신, 내 꼬라지. 나도 진실되지 못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 이 시국을 보면서 또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저 리더들이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 또 깨달은 거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건, 그래, 너 때문에 네가 리더라서 힘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니? 네가 리더였기 때문에 네 권위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었을 거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은 있니? 그런 걸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디 맥락에서 온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키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의 심장에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턱없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 거야.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거야. 그리고 내가 약속한다. 내 심장에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하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아멘. 네가 구하면 내가 구해줄게.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왜 이 구하는 게 안 나오는지 아세요? 사람이요, 영적으로 갈급하고 부족하고 결핍될 때 그 안에서 간절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간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배가 불러요. 갈급한지 몰라요. 영혼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그 영혼들을 신앙의 전수와 그 믿음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성전에 안진뱅이인 사람에게 내가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내 안에 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했다고요. 또 우리는 금도 있고 은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도 할 수 없어요. 간구가 안 나와요. 주님께 특별한 소망을 기대를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간절함을 되찾길 바랍니다. 배고팠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땠나요? 그때는 자그마한 은혜와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은 간절함이 묻어났고 은혜를 경험했어요. 지금 우리는 높아져 있어요. 배고프지 않아요.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해요. 병들었다고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새해에는 간절함으로 나가길 바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거짓 없는 믿음. 오늘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말했다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연결되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거 계속 얘기해 보고 있는데요.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분명히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온통 돈에 대한 믿음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듣게 할 것인가? 또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말을 가려서 해야 돼요. 또 나는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가? 무슨 얘기를 주로 듣고 있지? 일주일을 살아가며 하루를 살아가며 무슨 얘기를 주로 듣고 있나요?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놓고 왜 믿음이 안 생기는가? 궁금하죠. 저 영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긴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제대로 된 믿음이 생기고 진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믿음에 대해서 고민할 거예요. 믿음. 계속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십시오. 믿음과 관련된 찬양을 들으세요. 믿음과 관련된 찬양.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 안에 정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또한 나의 자녀들에게 신앙에 상속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만 이 고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그래서 신앙에 상속을 할 것인가? 또한 그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거기서부터가 신앙의 상속의 시작이에요. 이미 결혼할 준비가 돼 있다면 또한 어떤 가정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 배우자 되는 사람과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방향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의 상속. 디모데의 믿음은 크게 두 가지라고요. 거짓 없는 믿음, 두 번째 상속되어진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참 아름다웠다. 알아요. 여러분이 신앙의 1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쉽지 않다라는 걸.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1세대였어요. 저희 어머니와 제가 한날 한시에 가까운 100m 앞에 있는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전도되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무당에 가서, 무당집 가서 이렇게 부처님 앞에서 절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급사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가까운 교회나 가보자. 가면은 그때는 좀 더 부족했을 때니까, 그래, 성탄절 되면 뭐 주고 뭐 준다더라. 가까운 교회 가보자. 그래서 그냥 등록한 게 저희 모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교회에서 권사
생활을 하시고 아버님은 세례를 받고 돌아가셨죠. 여러분, 첫 세대가 어려운 거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죠. 살아내야죠. 거짓 없는 믿음을 나의 자녀에게 전수해야죠. 아이들이 잘 자라길 바라시잖아요. 부모가 줄 수 있는 유산은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10억대 100억대 부자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산은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그리고 그 자녀의 믿음이 또 손자에게, 해가 갈수록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의 가정은 더욱더 강해졌다, 더 견고해졌고 더 깊어졌다. 그게 바울이 보는 디모데의 가정이었고, 또한 디모데의 믿음이었으며, 또한 그 디모데의 믿음은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 전수된 것이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믿음의 전수를 하는 일이에요. 그래, 네 가정은 네가 알아서 챙겨.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할 일이 아니라 그 가정이 잘 쓸 수 있도록 부모 세대를 잘 키워가는 일들을 우리가 서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갖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한 해 시작하면서 디모데후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를 시작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십시오. 믿음. 나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또한 이 신앙의 전수를 하기 위해, 믿음의 전수를 하기 위해 나는 어떤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가? 하고 있는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님, 우리가 진실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거짓된 믿음을 하나님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고쳐져야 되면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신앙의 전수를 위해, 하나님 믿음의 상속을 위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새롭게 태어나야 될 가정들이 있습니다.